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공동 번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서로의 지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건너뛰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로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기까지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11장까지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딱 한 편의 설교문을 쓰고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11장까지 일종의 완벽한 하나의 설교문 혹은 조직신학문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바울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승리가 있고 이스라엘도 또 교회도 옛 언약 백성도 새 언약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재료들이 될 것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압도되어지는 그런 그 찬송시로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로 딱 마침표가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끝에 답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로 넘어옵니다. 11장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바울이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무엇은 말로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장까지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자라면 그러므로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은 하면서 이제 12장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게 있다 하면서 12장서부터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혹은 누군가가 겉보기에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바로 12장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뭘까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12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 자신을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제물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제물로 바친다. 무슨 말인가요? 내 생명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친다.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요 파트를 명쾌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입니다. 왜냐면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거든요. 영적 예배니라를 공동 번역에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라기보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1장부터 11장까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는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정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면 어리석은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모두 그런 어리석은 예배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좀 전에 우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 제물은 뭡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뭘까요? 사실 답변도 같은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새로운 마음, 바로 새로운 사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제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향한 나의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들 신앙인들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흔한 오답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나와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누구가 나의 배필일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구하는 게 흔한 오답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BMW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할지, 주님, 저한테는 이 아파트 어떨까요?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가야 될지요? 내가 어떤 휴대폰을 사야 될지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가전제품을 살 때일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수많은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리다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만 가지 선택들,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아이를 어느 학교로 이렇게 보내도록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선택한 수만 가지 일들을 하나님 꼭 집어서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요, 특히 로마서 12장은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선택을, 이 5만 가지 우리의 결정들을요, 12장 2절에 압축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관습과 옛 가치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새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 심장이, 그 엔진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지, 그 엔진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답변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보다 사실 필요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요,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요소를 보고 그 새 마음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과는 다른 노력이에요.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적어도 12장 2절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12장 2절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합니다. 저희 앞에서 로마서 12장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삶이 새로운 곳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 또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새로운 마음, 누가 새로운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의 그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가 새로운 마음의 상태인가요? 이것도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해라. 여기에 새로운 마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 전에는 이런 고민, 이런 걱정, 이런 갈등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해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일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청년들과 또 줌으로 예배 금요 모임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또 이렇게 사업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또 딜레마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추구하자니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같고, 그렇다니 안 하자니 트렌드에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맞아요. 그 고민,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 고민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답은요, 어쩔 때는 틀린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아닌데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민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방향인가? 이걸 고민한다는 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있고, 뭐 주변에서 막 좋다고 하면은 막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뭐 다들 우리 집산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패닉 바잉까지 있었는데 다 막 몰려들어갖고,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지금 난리 났잖아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다 좋다고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멈추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여러분들 고민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지, 이것이 주님이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 갈등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어쩔 때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틀린 답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께서 맞는 답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 고민은 복된 고민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사실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아가, 거기에 그 수준에서 나아가 바른 방향인지까지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된 거룩한 산재물인가? 정말 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 계속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새로운 마음, 새 사람이 된 그 거룩한 산재물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또 그 바로 다음에 이야기해요. 이 증거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다.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게 없을 수가 없어 라고 대화를 끌어가요. 뭡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서로의 지체 부실을 해야 되고 지체 역할을 해야 되고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바울은요. 바로 삶의 예배 다음에 배치시켰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예배자들끼리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이프 미션 회원언약 했을 때 우리 주의자매님의 이 간증도 주의자매님 고백도 그와 마찬가지고 그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네, 진정한 예배는요 바로 거룩한 산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거룩한 산제물은 바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끼리 이루어진 그 공동체 즉 교회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요 사실 기독교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정말 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의 그 다음 스텝은 반드시 새 사람들끼리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자매님 고백 중에서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하는 삶, 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해주는 삶, 이게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삶이에요. 10절에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고 다투듯이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듯이 그러니까 존경 잘하기 대회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다투듯이 너 절대 이거는 지면 안 돼. 어떤 거냐면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그렇다고 불신자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고 한글 번역본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brotherly lo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으로 근데 with affec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라고 합니다. affection을 가지려면 사실은 연인들끼리 가지는 감정이 affe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brother끼리 좀 뻘쭘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해야 되고 자매들끼리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주요 공동체 세워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새 사람들끼리 서로 누리는 친밀감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 또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행동이 바로 이 brotherly love, 형제 사랑, with affection, 애착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는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앉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나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으로 형제 자매 사랑으로 살려고 하십니다. 자신이 존중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더 다투어 그렇게 나아가라. 왜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처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새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사실은요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과 존귀를 이미 그분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받은 대로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랑과 그 어펙션을 가지고 그 애착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또 같은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이에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를 대하는 바로 우리의 영적 DNA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렇게 사랑을 베푼 상대가 그 상대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들을 응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과 존중과 이런 친밀감을 맛봤을 때 정말 참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신과 이런 기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서로 애착을 갖고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막 지금 다투어서 존경하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 괜히 누군가에게 다가갔는데 내가 혹시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아유 괜히 나선 것처럼 내 체면 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것을 했다면 바로 나의 자아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 스스로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런 언행과 그런 선행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괜히 나섰나 봐요 막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중간에 나갔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생각났습니다. 저는 더 그러셔라. 왜요? 왜 이런 도전을 하냐면요 형제 자매를 생각해서 더 나서다가 왜 저래? 막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괜히 오지랖했다가 자기 체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체면, 그 자존심 꺾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는 바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 이 나의 이 모든 이 자존감과 자존심과 이 나의 모든 것을 뚫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면 더 사랑하고 더 오지랖하고 더 나서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서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종이 됨으로써 우리 오늘날에는 종은 없지만요 낮은 위치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됨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자신의 섬기심을 드러내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오지랖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요 오지랖 떠는 사랑하는 것은요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이 그걸 보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유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세상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됨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가 다 하나 되어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스티븐 닐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서 초대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서로를 신뢰했고 겸손했고 애정이 넘쳐났고 존중하고 그래서 희생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 친밀한 사랑, 더 자기가 할 것보다 더 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나무로 비유한다면 믿음의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사람의 열매가 바로 brotherly love with affection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품의 근본 바로 새 마음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절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딱한 심정을 돌보라. 우리 안에 누가 딱한 심정이 있습니까? 딱한 사정이 있습니까? 돌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 16절 한 마음이 되어라. 주님은요 계속 이 열매들을 우리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진정한 예배자는 이와 같은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19절에. 자, 원수 같은 사람 사실은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아무리 불완전한 신앙인이라도 그리고 초보 신앙인, 허점투성 신앙인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 주세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기독교인, 내가 싫어하는 어떤 형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자매 그런 마음이 전 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은요 바로 그 원수가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 사실 모든 게 화나게 하는 모든 게 다 용서받았다. 지금 바울
알죠? 우리 다 압니다. 우리가 뭐랍니까? 로마서 앞부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이 진리에 아멘했다면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의롭다 했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혔다면 나도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 순간 여러분들 뭐 배우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각자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목사님 속 터져요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닌데 막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용서해요? 막 크리스찬의 신앙을 막 이렇게 너무합니다. 그 인간 나쁜 짓 했습니다. 태도도 나쁘고 미성숙하고 나를 막 계속 성가시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한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소외된 존재였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감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냐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과분한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소중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느끼는 데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호소하니 하나님의 자비로 호소한다고요. 맞아요. 먼저 심겨져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박혀야 돼. 그리고 나서 드러난 열매들을 12장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brotherly love로 형제 사랑으로 with affection 애정을 갖고 서로에게 나아갑니다. 그 자비로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나보다 낫다라고 존중해 주는 이 일에 이것을 드러내는데 다투어서 경쟁하듯이 그 일을 쟁취해 낼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로마서 12장의 확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열매입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주의자매님이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소망한다고 했어요. 바로 증거가 이거예요. 전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전하는 거,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 용서하고 세워주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에서 그 씨앗에서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런 다음에 11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했다면 12장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압도된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나아가게 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나의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줍니다. 새 사람이 된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새 사람이 된 자들은요, 내 인생, 내 목표, 내 꿈, 내 가족, 내 비전, 내 미래 이런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과 함께, 즉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인 우리의 삶, 우리의 목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쁨과 슬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미래, 비전 이런 것을 더 열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자기 사랑을 멈추고 형제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간증의 고백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사랑하는 존재예요. 간증에서 주의자매님 대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자기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드러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그 귀한 축복을 주의자매님이 대표로 간증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곱씹어 보세요. 혹시 내가 예배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압도되었다면, 나는 함께 압도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을 향하여,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자들을 향하여 손 내밀고 교회로 초대하고 그렇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그렇게 말씀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회원 간증과